너무 은혜스러워서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을 이수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때 배울 때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일컫는 말이고 신학은 그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신앙과 신학을 정확히 잘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은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학이라는 학문이 사실 성경에 근거로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막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조직신학이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은 전통적으로 7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첫 번째로는 신론, 하나님은 누구인가? 두 번째로는 인간론, 인간은 누구인가? 세 번째 기독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네 번째 구원론, 구원이란 무엇인가? 다섯 번째 성령론, 성령은 누구인가? 여섯 번째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일곱 번째 종말론, 종말론은 무엇인가라고 7가지가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앞부분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뒤에 가서는 그 부분까지 가기 어려운 점이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데, 제가 공부할 때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교수님, 교회론은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하며 배웠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저희가 사역을 해보니까 교회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깊이적으로 가르치지만은 이 교회에 대한 공감력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는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을 보고 연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곳이 초대교회, 그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보면 교회론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앙의 내용을 동의를 하지만 그 신앙을 이끌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교단이 존재하는 것은 교회론과 관련해서 다른 어떤 주제보다 하나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믿음의 방식, 곧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조직신학이 다른 주제들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토마스 아킬레스라는 중세 이탈리아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열망할 때 우리의 마음은 올바르다. 우리 안에 도덕의 선과 악한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나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열망하고 나갈 때 우리 마음에 올바르게 서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망이 뜨겁게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 삶이 살아가는 힘이 원동력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봅니다. 저는 요즘에 바울 서신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깊이 봅니다. 그런데 신학 성경의 절반은 바울 사도가 의해서 쓰여진 성경이 거의 많습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나간 것이 굉장히 대단한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저희가 배웠지만 어떻게 이렇게 이 많은 교회들을 세워가면서 이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한 곳에 한 교회에서 섬기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바울이
그것을 몸소 겪었기 때문에 이 바울 서신을 쓰셨고 목회에 쓰셨다고 봅니다. 오늘 예배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얼마나 애절했을까요? 예배소서의 교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오래되면 많이 식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멀어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배소라는 도시는 오늘날 터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아시아의 중심 도시로 해상과 육상의 무역으로 교차되는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고대 시대에 선정된 세계 7대 불가사리의 하나인 아데민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방 종교들이 성행하고 돈이 성행하는 도시였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바울은 간절히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어쩌면 예배소 교회 상황이 현재 우리 한국교회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돈과 다른 신을 섬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를 축적하고 자신만의 우상을 섬기고 이와 비슷한 상황이 현재 한국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소 교회에게 감옥에서 썼을까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현재의 우리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교회나 한국교회, 세계적인 교회는 모든 것은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순종해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확신 속에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제자 삼고 증인 삼아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저 전병님을 통해서 전병님이 드러나는 것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죄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저의 모든 것을 가려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설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예배소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갇혀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주 안에 갇힌 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뜻과 이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님 뜻과 계획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힘들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나를 인정할까요? 근데 바울은 그 부분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를 보면 최초의 이단 중에 영지주의자들이 그들이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육체는 약하고 영혼은 선하다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도 이게 이분법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발견해야 됩니다. 잘 발견하지 못하면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다른 것들을 경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단호함과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내 생각이 영지주의처럼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마음이 없어집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아닙니다. 다름과 틀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영지주의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가지고 있는 기준은 우리가 보는 관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관점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인데 우리는 그 관점을 내 생각으로 그 관점을 바라보는 방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변화되고 바뀐 것은, 예수 믿고 바뀐 것은 하나님 마음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과 육이 공존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고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게 간절한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이라는 것이 항상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은 더 많은 것을 경험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섭리 속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뜻에 내 기준을 맞춰보고 관점을 살펴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가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왜냐하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태어나고 원하는 때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은이라는 표현이, 제가 좀 죄송한데 성경에 4가지만 헬라어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하고 헬라어 성경하고 번역본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은 헬라어는 에클라테테로, 발음은 에클라테테인데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가 파송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단어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뜻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정점의 사건은 무엇인가요?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나사로, 그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요한복음 11장 43절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믿는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죽었던 우리 영혼을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나라고 우리를 부르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전 몸은 죽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예배소의 타락한 문화와 종교를 따라 살던 사람들을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주님은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우리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성품을 어떤 것으로 말씀하시는지 이구 성경 말씀에서 4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 4가지로 우리를 하나 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이미 교회 공동체에게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우리는 지켜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사역에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함은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헬라에서 겸손은 타페이노프 프레수시네인데 자신을 낮추고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겸손이 내가 얌전하고 내가 어느 곳에 나서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국어 사전의 단어하고는 성경의 번역본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제가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적으로 저희가 정확히 전달해 드렸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너무 겸손하셔서 하느님의 아들이셨지만 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권리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에 집중하여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기도하며 나가셨던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서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이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는 헬라어로 플라우테스인데 성령 안에서 잘 훈련된 성품을 의미합니다. 온유가 얌전하고 내가 그것을 어떤 곳에 가든지 내가 나서지 않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 온유는 우리가 온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가서 나를 화나게 하면 그곳에 온유할 자가 있습니까? 저부터도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님 안에서 훈련이 잘 된 성품은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부드러운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래 참음은 헬라어로 마크로디미아인데 이 부분은 분노를 멀리 두라는 뜻입니다. 오래 참음을 번역된 헬라어 마크로디아미아는 멀다라는 의미와 분노를 의미하는 합성어입니다. 분노가 나거나 그 자리를 피하거나 다른 일을 해서 분노를 멀리 두는 것은 바로 오래 참음의 뜻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봅니다. 저희가 남편하고 화가 날 때 너무너무 남편이 다혈질이라 너무너무 순간에 힘들었을 때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순간적인 5초, 10초, 10분 그것을 참으면 가정에 화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질적으로 타고난 성품을 그것을 우리가 같이 다투면 그곳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를 성경에서 오래 참으면 그 참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자리를 피하고 멀리 가고 해서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오래 참음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의 뜻은 무슨 상황 가운데 격분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자리를 멀리하라는 뜻으로 성경에 헬라어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행동을 하고 훈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한테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줄까요? 부부간에 조건 없는 사랑을 줄까요? 인간은 줄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준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조건 없이 준 사랑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닮아갈 때 한 소망에 있는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가 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한 소망을 가진 것은 우리 교회가 영광교회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름과 틀림이 있지만은 우리가 다름과 틀림을 인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비로소 한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우리가 부름 받은 것, 내가 부름 받은 것, 각자가 부름 받은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움이 주님께서는 귀한 것으로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물 곧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분량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내용과 양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불공정한 말이 아닙니다. 부르심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각각 다른 역할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양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름과 틀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것입니다. 교회도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하나됨과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다른 것을 자꾸만 나에게 맞추려는 잘못된 이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뀌기보다 상대방이 바뀌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연합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결혼해서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제가 변하니까 남편이 변하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제가 고백합니다. 먼저 사랑을 받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저는 목사가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어릴 때부터 순종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라면 하고 목사님들이 하라면 하고, 지금까지도 그냥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에서 하라면 하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합니다. 왜 저라고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모든 삶의 중심은 저는 성경을 통해서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보는 겁니다. 저는 신학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게, 너무너무 공부는 힘들었지만 정말 행복한 것은 저에게 자유가 있었습니다. 해방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 예수 믿은 나는 어떤 곳에 가든지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까 내 찬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딸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 풍속에 매여서 우리는 종로를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참 자유를 누리시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창세기 말씀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랬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주장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그렇게 할 때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 11절에 말씀합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모함을 세우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른 지체가 아름답게 세우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자 다른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정확히 아시고 나의 부르심을 정확히 알고 가면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됩니다.
11절 말씀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은 초대교회 안에서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모이게 된 초대교회의 정통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교회가 다른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성도를 뜻합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선지자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뜻에 더욱 민감하고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뜻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공동체가 말씀에 비껴가지 않도록 돕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방 전도를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광 봄날 축제 때 가족, 친지, 지인들이 많이 와서 선물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교회가 인구가 20%가 된다고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15% 감소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각 교회의 재적수를 보면 10% 초대 반으로 보는 것을 보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도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생활을 잘한 어른들만 그대로 본을 보여주고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며 순종하고 가정이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우리가 했다면 우리는 정말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 부르심 받은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복적인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유교 문화가 한국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들꽃, 날아다니는 새 다 입히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주기도문의 뜻처럼 우리가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그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것을 우리 생각대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는 잘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합당하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끼쳐야 되고 새로 오신 분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은혜를 끼쳐야 되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다름과 틀림에 우리가 은혜를 끼쳐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거저준 사랑, 거저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거저받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교회에 간절하게 바울이 편지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우리 교회에게 정말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가 함께하는 그리스도 몸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는 연합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교회와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닮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델은 부르심을 받은 저희 목회자들만 아닙니다.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이분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분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됨,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 사람이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연약한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먼저 받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먼저 받은 우리 지체들이 그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부르신 소명 앞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훈련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